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왕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해져서 급하게 말을 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는데 말을 최대한 빠르게 몰았지만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의사 선생님을 말에 태워서 모시고 오는데 모시고 와서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미 운명을 하신 겁니다. 포드는 생각하기를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중에 그는 나중에 자동차를 만드는 결과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에게 좋지 않는 환경, 좋지 않는 문제, 그것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기부여가 되곤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은 광야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었지만 그들의 육신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기진할 것 같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가 지금 광야고 시장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을 4,000명이 장정만 해도 4,000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 해석을 난다면 선생님 이렇게 난감하게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여기서 이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라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시죠? 라고 되물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7개뿐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장정 4,000명이 먹고 남았더라는 것이죠. 물고기도 몇 마리 있느냐? 그러니까 2마리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래서 축복하시고 떼어주라 하시니까 물고기도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비참한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되었고 여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만날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배부름까지 얻게 되는 영육의 충족이 가능한 장소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이 나고 나쁜 환경에서 나쁜 것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좋지 않는 광야이기에 오히려 맛보는 풍성한 곳에서 맛보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맛본다고 하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적 만족과 더불어서 육적인 만족이 함께 채워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칠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후기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6장 7절에서 9장 50절까지 연속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보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6장 30절에서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땅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학자들은 간혹 말하기를 이 두 가지의 기적은 같은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을 나타낸 대상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떡의 숫자도 다르고 먹고 남은 사람의 숫자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기적이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적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같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나아온 백성들에 대한 육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고 진리 안에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 기쁨을 곧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먹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배 드린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말들 하지만 오늘 광야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식당이 없는 곳에서도 먹을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육신의 필요까지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머리털까지 나는 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마,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는 다 여러분 걸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의롭고 신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모습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왜 우리들이 옳게 산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옳게 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흰눈보다 더 희어진 내 삶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집마다 가면은요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은 요즘은요 딱 물어보면은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얘기해줘요. 뭐가 얘기해줘요? 지니 씨가 다 얘기해줘요. 지니야, 오늘 공기 좀 얘기해줘. 그러면은 오늘 공기는 어떻고 저떻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갖다 놔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공기청정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아주 세미한 걸름망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안 좋은 미세먼지가 싹 걸러져 가지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아주 청량한 공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으로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군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의 깨달음이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뭘 봐도 은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는 분. 저들이 그냥 집으로 보내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냥 보내면 기진할 것도 아시는 주님, 그냥 가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도 아시는 주님, 하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문제까지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육신의 양식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형편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편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얼마나 심각한지 헤아리고 계시는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병들게 하면, 저를 그냥 두면 내일은 죽을 거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도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달 동안 걸어서 집에 가야 할 형편이 돼도, 그리고 이 자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해결된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말하기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만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유사한 이적을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에 행하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 때에 하나님은 변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윤택감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쌀독의 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기대세요. 말씀에 주저앉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불신앙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거든요. 자기들 손으로 떼어줬거든요.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왜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망각했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지요? 왜 여러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으면서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며 살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요? 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해야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보지 않았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단 말이냐? 주님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 답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지적하실 만한데 지적하시지를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적함이 그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책망은 더 기분만 나쁘게 할 뿐이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도망가게 할 뿐이고 주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책망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요. 여기 제자들은 기억했어야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7가지의 떡덩이를 가져가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맛본 것을 압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떡 7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내어놨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말고. 응?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경험했고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now 현재는 왜 불신앙처럼 말하지요? 왜 낙심하지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교제하시지요? 왜 기도 안 하시지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지 않으시지요?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모습으로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자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작은 것을 통해서도 아주 귀하게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과적 사고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떤 합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원인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원칙, 이성과 인과적인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런 어떤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룰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도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새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 삶에 여러분 어떤 원인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결과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니 고개를 너릇들이지 마세요.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원인이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힘이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자산이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2024년도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인과적인 어떤 그런 삶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이시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그 이 모든 모습을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쓴 물은 단물로 바뀌고 홍해는 새기를 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너졌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당신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시편 8편 2절에 말하기를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레미야 32장 20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를 봐. 나를 믿어.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일용직이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호화스러운 궁궐에 사는 사람이 그 광야 빈들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다 힘든 사람들일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이나 거기 머물렀어요. 경제적 가치로 보면 사흘 동안 수입이 제로입니다. 이런 말이죠. 주일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주일 안 지키고 돈 벌러 갔으면 10만 원 버는데, 요즘 10만 원 더 되대? 한 25만 원 버는데 주일 지키는 바람에 25만 원 못 버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은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얼마죠? 그 정도 손해 본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손해 본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손해 볼 건가? 금전적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사흘 동안 벌 수 있었는데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손해 본 것이 되겠지요. 주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사흘 동안의 품값을 주어 보내셨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셨으니까 손해 보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천국의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곳에서
물고기 7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4,000명이 먹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들이 일평생 기다렸던,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칠병이어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여러분, 3일 품값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후에는 다시 있지 않을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는 현장에 있다는 것, 이거 보려면은요, 표 살려면은요 1초 안에 다 팔려요. 이 현장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이 현장을 보게 해주신, 이 기적의 떡을 먹게 해주신 이것이 3일 품값하고 견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평생 잊지 못할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게 안 했어요. 할렐루야. 더 세상의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에 대한 축복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느 세상에서 원인 없는 결과를 여러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어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과 내 재산과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신앙인으로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